말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전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코로나가 이제 제법 길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가겠다, 올해를 또 넘기고 내년까지 안 가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의 긴 그늘에 갇혀 보면은 그 어둠에 그렇게 눌려서 정말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또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절로 단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제 아내 일로 이런 환경에 한번 놓여 보니까, 정말 새 아침은 밝아오는데, 매일같이 아침은 밝아오는데 변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 그래서 시계 바늘을 응시하다가 지는 해를 보고 또 있노라면은 나는 언제 행복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탄식이 우러나오는 그런 때가 있었음을 또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참 며느리가 아파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입니다.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로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단식이 여러분의 단식은 아닐까요? 또 여러 가지 단식이 있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제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단식을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현재입니다. 현재. 죽을 만큼의 고통의 스토리가 있는 그 현재 지점에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그런 광야길과 험준한 골짜기를 걸었죠. 그래서 시편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은 그 환경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에 놓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마도 다윗이 중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시편 39편에 보면은 중병에 걸렸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그의 고백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지만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중병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며느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암은 조금 예후가 좋은 암이에요. 그런데도 당사자는 참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병원을 찾기도 하고 더 좋은 의사를 또 찾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른 여러 이제 암 중에 조금 그 암은 그래도 생존율이 높은 아니라 일찍 발견하면 거의 100% 그렇게 완치되는 그런 병이다 싶어도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의술이 좋다고 하지만은 중병에 걸려보면은요, 누구나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그런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임박한 상황,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내가 처해 있는데 이게 이 엎친 데 겹치는 형식으로 또 내게 하야나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내 문제로 지금 고통스럽고 내 이 중한 질병에 의해서 내 이 참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내가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덤벼드는 원수가 있다면요, 정말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낸다든지 아픔의 그런 상처가 되는 아픈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전혀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상황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의기양양하다면은 정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있죠. 저도 이제 이런 장애우들하고 많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 중에는 정말 저랑 친하게 지내고 한 2년 동안에 뭐 그냥 늘 동행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학교에서 또 집에 갈 때도 그렇게 데려가 그랬는데 이 아픈 상처가 자기에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육신의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보다도 또 다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말 하나라도 굉장하게 조심스럽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인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잠을 자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제 19 때문에 백신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백신 맞을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괜찮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약간 좀 엄살도 좀 심하고 조금 그 민감한 것 같아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조금 민감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이 백신을 맞는 것도 두려우기도 하고 뭐 백신도 골라서 맞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근데 또 보니까 이 백신이 뭐 사람을 죽기도 하고 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미궁에 빠져 있는 그런 죽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다른 백신에도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느 백신도 안 맞겠다 이런 분들이 우리 전 국민 중에 제법 많은 표태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제 순서가 오면 그냥 딱 줄 서가지고 맞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은 내 문제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더 과중시키는 그런 비판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면 더 상처를 입는데 더 큰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더 어려버리고 더 깊은 상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은혜 베풀기를 보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그냥 완전하게 돌려버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사람은 이런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다윗은 세 가지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3장 13편 1절 2절 그리고 여러분 3절까지 보시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문제예요.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단식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에 더 고통을 안겨다 주는 원수가 덤벼들었을 때에 그 원수들에 대한 고통의 탄식을 하고 있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가슴을 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더욱더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뜸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단식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고통의 긴 터널에서 다윗은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단식의 이 지점이 여러분 바로 바닥을 치고 희망으로 다가가는 지점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한 분의 책을 이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에요. 마르바 제이 돈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글인데요. 이분이 16세에 뭐 처녀 때인데 소녀 때 아니겠어요? 꿈 많은 소녀에게 고통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홍역이에요. 홍역. 요즘은 홍역 뭐 앓는 그런 아이들 별로 없긴 한데요. 홍역이라는 파도가 그렇게 몰려왔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원래는 이 이제 소녀가 이분이 육상 선수처럼 건강했대. 아주 몸이 건강하고 뭐 단단하고 그랬는데 이 이제 홍역의 후유증으로 1년도 안 돼서 체중이 막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뼈만 항상하게 남은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 홍역 바이러스가 뭘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 췌장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췌장은 그 당뇨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이 무너지면서 무엇이 오기 시작하냐면은 당뇨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당뇨가 오면은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당뇨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이게 당뇨가 무슨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 뭐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합병증이 왔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도 하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내가 신학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려는가 싶어서 신학도 하게 되어지고 또 중등 교육 그런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교회 음악과도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좋은 또 분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태풍이 또 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의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이 이 연약한 아내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상처가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찌할 그런 남편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러다가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그런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이 열렸는데 이 자매가 20년 동안에 받은 수술, 이 치료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인집사님도 그 안과 레이저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수많은 다리를 수술을 했고요. 안과에서 수백 번의 레이저 광선 그런 치료를 받았고 8번의 안과 수술을 대수술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장을 절제하고 자궁을 적출하고 또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발을 다시 맞추는 수술을 했고 2번의 암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화상과 부상을 입히고 이제 몸이 약하니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서 화상도 입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신장의 25%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또 환경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뇨로 인해서 다리는 절단하고 뼈는 퇴행을 하고 무릎 아래는 신경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기침, 천식 이런 것들이 또 달고 사는 거예요. 내 친구도 이제 뭐 인슐린 주사를 맞고 밥을 먹는 것을 그렇게 봤는데 하루에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이 식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르바 돈 자매는 이 고통의 시간에 동안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오 주님,
얼마나 오래도록입니까? 이렇게 외쳤대요. 얼마나 오래도록 제가 이 타자기 앞에 있는 이 타자기를 칠 수도 없는, 그냥 타자기를 멍하니 바라보는 이런 시간을 언제까지 보내야 합니까? 이 손을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나의 실패들을 과거의 것으로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언제도록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나는 벗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단식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여러분 단식이 주님을 향한 기도로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바 돈 자매는 단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긴 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서 나를 죄예시켜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변함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면 때로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기도의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 2절 뒤에 3절의 표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렇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다윗의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환경 앞에서는 다윗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달라짐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현재의 고통에서 기도로 일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데 다윗은 기도의 통로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옆에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실 주님을 만날 기도라고 하는 그런 통로가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바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됐거든요.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을 때 이들은 속으로만 단식했지 소리를 내어서 울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록 2장에 보면은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라가 치밀었고 그들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자녀들을 죽여야 되고 강에도 던져야 되는 그런 정말 민족이 그냥 깡그릇에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 단식을 부르짖지도 못했는데 바로가 죽고 나서부터 그 가슴에 눌려있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을 보시고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 이것이 출애굽의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애절함이 없는 것을 보면은 아직은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진짜 소망이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나라니까 이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고통과 아픔에 또 원수의 비난,
하나님이 전혀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그 고통이 내게 다가오는 이 차선, 이 단식의 차선만 보지 말고 옆 차선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 이제 운전을 해가면 그렇잖아요. 1, 2, 3 차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차선이 많이 밀렸어.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 막 계속 줄줄이 계속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2차선은 좀 한가한데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보면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옆 차선. 그러니까 덜 답답하거나 그러면 천천히 가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하느님도 되게 덜 답답한가 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그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내 인생에서 고통과 탄식들이 줄선 그런 브레이크 불만 바라보면 앞이 캄캄하고 답답해지지만은 기도가 있는 옆 차선으로 변경을 해보면 거기는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옆 차선을 옮기십시오. 답답하면 그것까지도 안 보이는 수가 있지만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숨 쉴 수 없는 환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열려있는 기도의 차선으로 변경을 하는 순간 여러분 숨통이 확 트이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 3절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5절이에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 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을 우리 성경은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헤세드예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고독과 고통이 너무 무거워 짐을 벗어버리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3절 4절에서 그 단식의 소리를 기도로 바꾸는 순간 다윗은 5절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바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현재 내 그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가운데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인자함을 베풀어 줬던 그 현장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을 살리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추억의 앨범을 볼 때가 있잖아요. 과거의 그 추억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듯이 다윗은 그 과거의 하나님의 추억의 헤세드 앨범을 이렇게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 뭔지 아세요? 과거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의문의 고통스러운 이 의문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더욱더 새로움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통로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헤세드 그것보다는 현실에 내가 너무 갇혀서 그냥 못 태어나요. 기도를 하게 되면 과거로 이렇게 한번 가게 만들어요. 기도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과거에도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가 내게 여러분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스프링보드가 돼가지고 나를 하여금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요. 중요한 것은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였구나. 전부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할머니들 신방을 해보면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래서 그냥 연세 드신 분들 할머니들 그냥 신방 가면 딱 이 찬송 부르면 다 은혜 받았다 하고, 목사님 어떻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같이 불러볼까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랴. 그래서 딱 끊어보세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줬더라. 그래서 내 미래에도 주님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할머니들의 이 찬송 가사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면 과거를 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걸 잘 안 돌아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이죠. 그때도 고통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마무리가 되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구간까지만 생각해 보면 그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구간 안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간 속에 놓이면은 이거 언제 벗어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미래가 되어진 어느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 마디마디마다, 과거의 마디마디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헤세드로 바꿔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큰 은혜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고통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통로에서 이제 추억의 헤세드를 올리고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미래의 부분이에요. 미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미래의 주님의 언덕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현재 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하시는 헤세드의 언약의 근간 믿음을 가질 때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식에서 찬양으로 가는 시발점이었다면은 언약에 기초한 믿음과 확신은 여러분 새로운 구원으로 가는 반전의 열쇠가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과거의 그 언약을 생각해 보면은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은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햇세대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기억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흘러올 때에 미래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마르바 돈 자매는요, 고통 중에 고통의 선배가 되는 다윗의 이 시편, 이 13편을 보는 순간 고독과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런 무력감으로부터 자신이 해방되면서 자신의 손가락에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타자기 앞에서 써서 쓴 책이 여러분,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지경에 놓였어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참 너무나도 기적적인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요. 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만이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언약의 기초에서 반드시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13편의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꼭 다시금 보시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6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미래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확신에 차 있죠. 지금 뭐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지금 아무것도 내게 어떤 찬송할 만큼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니까 지금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내게 은덕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헤세드에 딱 내가 이렇게 밀착하게 되면요, 그게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것에 딱 밀착을 하면은 그 힘을 주지 않아요. 세상 것은 계속 내게 에너지를 뽑아가 버려요. 부정적인 것을 계속 심어주면서 나로 하여금 더 밑으로 빠지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와 언약의 헤세드는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의 한 분이 사도 바울인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10장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구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10장에서 말하고 11장에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언젠가는 그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바라는 것들은 내게 실상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 그 우리에게 믿음의 그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받을 구원에도 연결되지만은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구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의 사슬에 매였던 것이 여러분 풀고 멈추면은요 구원의 사슬에 우리가 다시금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어느 날 믿음대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언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언덕은 나중에 또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헤세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언덕이에요. 언덕. 6절에 언덕되어 있죠. 이런 그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가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후대하다, 보상하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절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저절됨과 같이 고통에서 떼게 해 주신다.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거예요. 저절됨과 같이. 여러분 엄마들 애 키울 때 젖을 먹이다가 여러분 젖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 어느 순간에 애가 탁 젖을 엄마 품을 떠나고 젖을 탁 떼죠. 그런 고통이 내게도 그렇게 떨어질 것이다. 이게 보상이라고 하는 가말이라는 단어, 언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 속에서는 주님을 경험했던 과거의 헤세대는 결국 미래의 또 다른 헤세대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절망으로 왔다가 희망과 확신의 말로 끝을 맺고 있죠. 여러분의 상황도 절망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과 확신의 그런 끝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